오늘 레위기와 속죄, 속죄는 우리가 죄가 속해지는 것, 우리 죄가 도말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 속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레위기 9장에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 레위기란 책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레위기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는 것인가, 이거 다 읽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중심적인 내용만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다른데 창세기도 좋고 출애굽기도 재미가 있고 민수기, 신명기도 재미가 있는데 모세가 쓴 책 중에서 이 레위기만큼 제일 읽기 싫은 책이 없어요. 재미가 없고, 이 레위기는 딱딱하고 짐승 잡는 얘기, 피 흘리는 얘기, 죄, 형벌, 우리 죄를 벌 받는 얘기, 죄값에 대한 벌 받는 거, 그런 얘기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를 안 읽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읽기 싫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설명할 테니까 잘 집중해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될 것이고, 머리가 산만하고 복잡하고 그러면 안 들려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던져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어떤 얘기인지 그 골자만 잘 알고 가도 오늘 유익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면은 모세의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는 야곱의 삼남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는 셋째 아들 아니에요. 그 레위가 이스라엘 민족 12형제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졌는데 모든 예배를 담당한 지파예요. 이 교회에서, 성막에서, 물론 성전에서 제사, 옛날에는 제사 드렸어요.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예배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그러한 업무를 맡은 게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모세도 레위 지파, 모세 형도 아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끌었지만 다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성전의 제사는 레위족, 특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제사에 관한 그런 내용들, 그런 기사를 실은 책이 바로 오늘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이죠. 첫째로 이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의 법률서예요. 법률서, 요즘 법전과 같은 법전, 나라의 법이 있듯이 법전이 이스라엘 민족의 법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모세가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주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법이죠. 법률서죠. 법률서 공부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법률 잘 모르는데 보나마나 이 법률 딱딱해서 저는 취미가 없어요. 법을 전공하시면 법을 좋아하는 분 계시지만 저는 법하고는 상당히 멀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법은 보나마나 건조무미한 것이다, 그게 볼 것 같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다 외워야 되고, 또 법은 또 안 지키면 혼나야 되고 무섭고, 그러니까 죄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법은 싫은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 세상에 있어서 행해지는 법률이 뭐예요? 다 보면 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받는 거예요. 벌금을 내야 되고 감옥도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법을 따지면 오늘 우리 인간도, 나라도, 한 가정도, 단체도 우리가 죄에 되면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서 엄연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옛날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에도, 고대 문명 사회에서도 그 율법 보면, 모세 율법 보면 거의가 이 죄에 대해서 무서운 형벌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선 11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아라,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되이 지키라, 그 외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지난번에 이웃의 거짓 증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또 10번째는 이웃에 있는 모든 탐욕,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을 탐심 갖지 말아라, 이런 것들, 그걸 다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못 지키거든요.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만 봄에도 이미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행동으로 아닌 것뿐이지 우리는 다 허물이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자라 할지라도 레위기를 읽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런다니까. 여러분 재미가 없다고 여러분 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죄 문제, 죄를 다루는 책이라서 재미없다고 멀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죄는 어떻게 해서 해결되는가 여기에 관심 가지고 이것은 참으로 그냥 재미없다고 내팽개쳐볼 그런 책이 아니라 이건 진짜 더 깊이 묵상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필요한 유익한 책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현대인이다 이 레위기를 읽고서 흥미를 그래서 안 갖습니다. 그건 나은 관계없고 이스라엘 백성 옛날 얘기지 그건 우리랑 관계없다 그렇게 다 던져버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법률을 아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법률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알아야 우리가 죄를 덜 지어요. 모르고 치면 안 돼요. 모르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모르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아는 건 참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이 법률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 법률 아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 한국 사람의 생활 방식 다 다르잖아요. 일본의 생활 방식 다 그 나라 법에 의해서 미개한 나라는 또 법도 미개해요. 그래서 저희 못 사는데 우리는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법을 잘 지키고 법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률을 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래에서 사는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수준을 아는 거예요. 어떤 수준의 사람들인가 알 수 있어요. 행동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행동 보면 공중 도덕을 잘 지키는 것인지 그런 모든 거 보면은 그 나라의 수준을 법을 통해서 법을 알면 그 나라의 민족성을 알 수 있어요. 저 북한 땅에 가면 거기 무슨 법이 있어요. 일당 독재 거기 무슨 이런 민주적인 그런 자세한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율법 자각하거나 자각하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법률 아래 사는 것입니다. 법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들도 옛날에 구약의 모세 율법의 그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별 수 없이 그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에 아닌 그 법에 의해서 그들이 영향을 받고 살았고 또 많은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그 율법 아래서 살았고 신약시대에는 또 신약시대의 법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법 안에 예수님 안에서 사도들 또 마찬가지고 다 모세 율법과 영향이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 자신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성경의 모세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아래서 늘 폐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다 보면 모세 율법 아래 살았던 분이라면 모세의 법전인 이 레위기를 우리가 해득하지 않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와 이런 위대한 위인들 성인들의 생애와 교훈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레위기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아주 무시해버릴 그런 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참 필요한 책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레위기는 적어도 구약 성서에서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어지는 책이고 또 이스라엘 선민의 생애는 그 모든 방면에 있어서 율법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관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레위기는 먼저 율법서다, 법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레위기는 또 더 나가서 그러면 레위기의 그 중심 사상이 도대체 뭐냐? 그 여러분 레위기 다 읽으면 진짜 같은 말 또 반복하고 그냥 짐승 죽이고 피 흘리고 죄에 대해서 벌 주고 죄에 대해서 저주가 임하고 심판받고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읽다가 집어치는 거죠. 근데 중심 내용만 알면 돼요. 레위기 그러면 레위기는 첫째로 어떤 내용인가? 먼저 첫 번째 중심 내용은 레위기가 기록하는 그 내용은
중요한 게 제사의 제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제사 아시잖아요. 우리는 동양 사람들은 다 조상에게 절하고 뭐 유교주의가 있어가지고 제사장 차려놓고 뭐 조상들에게 절하고 그런 것처럼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지내냐면, 우리 제사의 대상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사람도 아니고 어떤 또 무슨 신도 아니고 막 이건 다 가짜 신이고 우상도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으신, 지금도 우리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배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제사 지는 대상이죠. 그 구약 시대는 그 예배를, 우리는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지만 옛날 구약 시대는 이런 예배가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있어. 거기서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제물이 뭐냐면 다 짐승들이에요. 짐승을 뭐 소는 소, 양, 무슨 염소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런 걸 갖고 와 가지고 그냥 무자비하게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피 흘려서 제물로 불태워 드리고, 또 불살라 죄를 만들어 버리는 뭐 이런 제사들, 그런 제사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의 첫 번째 내용들이에요. 예? 예, 주로 짐승을 잡아들이죠. 물론 곡식도 있고 있지만 주로 짐승이에요. 이 산 짐승을, 그건 우리 죄로 인해서, 또 혹은 감사할 때는 곡식을 드리기도 하고, 작은 뭐 번제라든지 무슨 소제라든지 감사제라든지 뭐 속건제라든지 혹은 죄제라든지 그런 죄, 이 5가지 유명한 그런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는 말이에요. 그런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레위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중심 내용이다. 두 번째 얘기는 어떤 거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은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돼? 제사 드리는 거 국민이 그거 다 어떻게 드리겠어요? 어디가 드리는 것도 그거 다 어디다 드리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께서 정한 성소, 오늘 말하면 교회 하잖아요. 교회, 성전이 있어가 성소에서 드리는데, 그걸 그 많은 사람이 다 일일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그 예배를 다 모아서 집전하고 그걸 책임지고 관리하고 제사 드리는 데에서 집행자가 되게 하는 제사장이 있으면 제사장, 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고, 제사장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돼, 어떻게 정결함을 받아야 되고, 제사장도 죄이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또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까다로운 제물, 그런 법을 줘가지고 이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법률, 이러한 법률이 있다. 이것이 제사장에 있어서 있는 법률이다. 그런 책이 바로 이 오늘 이건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어려운 거 없죠. 뭐 공부하는 건 그런 책이다. 그럼 또 세 번째 또 중심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제사장과 개인뿐이 아니라 국민 전체, 나라 전체에 대한 지은 죄, 나라 전체 백성, 온 국민이 어떻게 해야 성결해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법을 잘 지켜야 돼? 법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무슨 뭐 다 법이 있지만은 얼마나 이 죄가 많아요. 뭐 무지무지하게 죄가 일어나잖아요. 온 지구 땅덩이에 온갖 죄들로 나라마다 그냥 죄가 그냥 무슨 먼지같이 말이 티끌처럼 막 나타나잖아요. 이런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입니다. 국민 전체, 하나님 성민은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해지는 그 방법은 어떤 것이냐? 민족 전체가 성결해질 수 있는 그러한 법률, 그런 법률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국민 전체에 대한 죄를 어떻게 해야 해결받는가, 그런 법들로 되어 있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 했습니까? 네,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라는 것, 그래서 이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지파다. 그 오늘 레위기 19장 1절로 한번 대표로 많은 그 레위기 중에서 한번 또 말씀 보면 어떤 말이 우리 죄, 이스라엘 죄에 대한 말이 있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말이에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신 것입니다. 거룩하라.
우리는 일주일 동안 또 허물이 많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런 거 정말 부끄러운 모습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오늘 주님 앞에 오늘 다 씻어버리셔야 돼요. 다 잊어버리고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섬기는 신이 거룩한 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한 우린 백성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법률이 있는 목적은 온 백성을 거룩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책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기 위해서 레위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제사도, 그 다음에 제사장도 존재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모든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나라의 법이 있고 한 나라가 부강해야 되고 국민을 잘 살기 위해서 하지만은 이 한 나라 정치가, 한 나라 어떤 법률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의 죄에서 거룩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땅의 육신의 문제, 뭐 이런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옳고 그름과 그것 판단하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법 이외에 우리가 못 지킨 많은 그런 죄는 누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남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거룩해 주기 위한 말씀, 온 인류의 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 말씀을 그 옛날에 우리들에게 그걸 증거해 주기 위한 하나의 복음이에요. 구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법률을 지켜서 나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모세의 10계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여호와 앞에 나가려고 했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죄를 졌으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법이 좋지만 이 법은 우리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요. 심판이니까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거죠.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 윤리를 지켜가지고 성결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남을 정죄하고 누가 남의 죄를 책망하고 법에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 우리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서 피를 흘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성결하게 입음을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받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명시하는 바는 먼저 제사에 의해서 하나님께 대한 죄와 모든 부정을 씻음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결해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어디 가서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이 일은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바로 그게 레위기의 제사예요. 근데 그 레위기의 제사가 오늘날은 신약에 와서는 어떤 것이냐? 그렇게 제사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주께서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서는 구약의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 얼마지 주 앞에 나와서 용서받는 그 일을 해준 것이 신약 성서이고, 신약 성서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우리 제사 문제, 예배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떤 형상 만들고 짐승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제사 받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우리 영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해결되어,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주님께 우리 교제하는 이런 예배를 우리는 주일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다른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올바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야 그 다음 또 대인관계 모든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먼저이고 도덕은 그 다음 문제예요. 왜? 도덕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철학으로, 종교로, 도덕으로 여러분 제사가 먹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약시대에 제사가 있는 것처럼 제사가 먼저이고 도덕은 나중이다. 먼저 주님께서 이루신 우리 십자가 복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윤리 도덕도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윤리 도덕을 해도 그것으로는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러면 세 번째는 레위기는 어떤 것이냐면, 레위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지막 중요한 것이죠.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뭐냐? 우리 죄의 문제예요. 레위기가 주장하는 대목적은 속죄의 사건이에요. 속죄, 다 같이 속죄, 죄사함, 이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오늘 시간은 이 속죄하신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정말 즐거워하는 여러분 주일이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속죄라는 말이 그래서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수없이 속죄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죄 가운데 속죄의 절정을 가져오기 위한 제사를 자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려서 너희 속죄받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거기엔 대속죄일의 제사 규정도 있어요.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매년 7월 10일에 전 국민이 속죄받기 위해서 대속죄일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장엄한 국민적인 그런 의식을 그들은 드리는 것입니다. 해마다 전 이스라엘의 모든 죄, 나라의 모든 국민의 죄를 다 용서받는 그런 날이에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런 속죄일을 수천 년이나 행해온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는 속죄는 인생의 최대의 사실, 최대의 사건이에요. 최대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죄에 대한 최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와서 모든 개인의 죄든 나라의 죄든 모든 죄, 믿는 자들의 죄를 다 담당하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어린 양의 제물로 들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18절에 어떻게 구약 시대는 어떻게 그들의 죄를 사하냐면, 여호와 앞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게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종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이렇게 제단도 깨끗하게 하면 짐승을 피를 뿌려서 먼저 제단도 깨끗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은 매년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 이 성막이 있으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더 깊은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엄히 임재하시는 그곳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 휘장 쳐 있는 곳에 그곳에 들어가서 제단 주위에 또 피를 뿌리고 또 7번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부어서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을 제하고 거룩하게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 제도였어요. 그 번거로운 제도, 아무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제도 받은 걸로 알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다른 민족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다른 민족은 자기 나름대로 우상이 돌아가고 이상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상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속죄의 사상이 이 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이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잖아요. 괜히 우리가 십자가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 속죄는 바로 이러한 번거로운 이 죄를 한꺼번에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서 그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죄 사함 받는 길을 알고 받게 되어지고 오늘 예배를
이렇게 즐겁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16장 또 거기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사받기 위해서 어떤 큰 대속죄 일에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이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자기도 죄 속죄함 받고 국민의 죄를 다 담당해 드려야 되잖아요. 중개자로서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해서 속죄를 받고, 그 다음에 두 염소를 취해가지고 희망문 성막 앞에 여호와 앞에 두고서 두 염소를 위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또 하나는 아사셀이라는 그 양, 하나는 그 이름을 아사셀이라고 불러요. 아사셀은 내놓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 아사셀이라는 한 양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서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 양이 광야 가면 살아올까요? 죽을까요? 살아올 수가 없어요. 광야에 내쫓아버리면 길을 헤매다가 맹수에 찢겨서 피 흘려 죽는 게 아사셀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가서 죽어짐으로 이스라엘은 죄에서 해방됐다. 그런 제사 양식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를 하기 위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하나의 예언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사셀 양으로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 양이 광야에서 맹수에 붙잡혀 죽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붙잡혀 죽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아사셀 이 제사는 국민의 죄를 한 마리의 사냥 위에다 지워가지고 그걸 광야에 내보내는 거죠. 염소가 국민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은 그렇게 그걸 인정해 줬어요. 대신 지고 광야에 나가서 맹수에게 잡혀가지고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영구히 장사 지내는 그러한 예식을 수천 년 동안 하고 온 것입니다. 이러한 관습 아래 양육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와 사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관심 있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 알지 못하고, 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내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지한 백성이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우리 모든 걸 다 담는, 그것을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의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그래서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 모든 자의 죄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모든 죄를 속죄하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완벽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합시다. 정말 예수님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그 은혜 주 앞에 오늘 이렇게 담대히 오늘 주 앞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교제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얼마나 옛날 구약 시대 함부로 그렇게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면 감히 진정 갖다 바치면 지금 죽게 하고 자기들은 성전 뜰에 있고 제사장만 들어가서 그렇게 드린 예배였었죠. 레위기를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본 것이 신약 성경이고,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 8장 9장에 보면은 신약의 기초가 다 구약의 뿌리를 갖고 있구나. 우리가 히브리서를 가지고서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다 그 안에 있어요. 이미 봐도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속죄가 구약 시대에 다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도 다 거기. 예수의 죽음은 어린 양 죽음이에요. 수없이 죽음을 통해서 수없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이 죽었겠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걸 한 번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시 짐승 잡을 필요 없어요. 짐승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죽었으니까 모든 짐승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의로운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중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 성가대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의 목장,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재림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침 먼동에 토 오는 것처럼 영혼의 기쁜 잠에서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신부처럼 우리 깨어나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영혼의 기쁜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은 참된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실시될 앞으로 있을 완전한 구원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구약시대의 모든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명시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오밀조밀한 그런 의식이 있지만 이걸 다 보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정밀한 의식을 행해진 모든 제사법이 그거 뭐 재미없다 그것이 아니에요. 무미건조하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의 영원한 사유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사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온 것을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로 이 죄의 사유는, 속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 이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붉은 죄를 어떻게 흰눈처럼 양털처럼 여기 시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 보통 문제 아니에요. 어떤 노력으로 안 돼요. 어떤 이론으로 안 돼요. 어떤 법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은 오직 히브리서 9장 20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피 흘림이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지만 오늘날 시대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 피 흘림 때문에 인류가 오늘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위대한 복음이 없다 이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히브리서에서 왜 예수님이 죽었느냐, 예수의 십자가 나와 무슨 관계 있느냐, 그거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 장래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성소를 사람이 이런 성소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옛날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성소에 가서 제사 받지만 그걸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보세요, 누구 피입니까? 예수의 피예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 해마다 장을 잡아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 한 번쯤 끝나는 거예요. 두 번 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짐승 잡을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영원한 나의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채로 부정한 자에도 뿌려가지고 구약시대는 그 육체를 정결케 받았다고, 그렇게 거룩하게 했다고 그 기뻐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은 흠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부족하지만, 나는 부끄럽고 죄가 있지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피가 나를 덮어버립니다. 그 피가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으로 넉넉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다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누구든지 와서 예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뉘우침으로 성결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그 피를 흘려서 갔기 때문에 그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공로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싫어하고 그거 무미건조하고 그런 살벌한 그런 진리는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기독교는 도살자의 종교다, 죽이는 종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이에요. 소, 양, 염소들이 비둘기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그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죄의 사유,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때문에 도살장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이해해줘서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주님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겠습니까?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구원을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일점의 죄도 없이 인류 전체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오늘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강폭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죽음을 당했음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나의 죄가 도말되었다, 평안이 오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써 사해주고 그리고 내 마음 진정한 깊은 평화 평강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오늘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구든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나의 지은 죄를 주 앞에 내놓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를 다 고백하면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 등 뒤에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저 깊은 바닷속에다가 집어넣는다고 말씀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어요. 우리 죄음자가 누가 있겠어요? 오늘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고 주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긍휼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자식이 와서 나쁜 육신의 부모도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어째 우리 죄를 용서 안 하겠습니까? 그 아들 주기가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든지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오늘 용서받고 평안을 잡는 귀한 구원받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크고 작은 우리 허물과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해결함 받고 오늘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